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이호 목사가 왜 설교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병준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 좋은데 기분 나쁜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이 양반이 나보다 잘생겼어요. 그렇게 대놓고 비웃는 건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 건데. 두 번째는 등치가 나보다 커요.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회장님 이번에 첫 번 설교니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리 말고 네가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장님한테 안 두드러 맞으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 다 하려고 설교하는 겁니다. 모쪼록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약 한 20여 분간 십자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졌고 예수의 피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에게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확실한 저주의 십자가요, 흉한 십자가요, 보기 싫은 십자가요, 무거운 십자가요, 모두가 피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이 십자가가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상징하는 영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소금,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소디움, 또 하나는 크롤라이드라고 하는 염화물이 합쳐져서 소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나트륨과 염소를 따로 두면 독극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해 놓으면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없어지고 맛을 줘요. 생명을 줘요. 또요, 우리 인간들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을 보면 H2O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산소와 수소예요. 수소는 H2고 산소는 O죠. 이 두 가지는 원래 불을 붙이고 불을 잘 태우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는 불을 붙이는데 꼭 필요하고 수소는 아예 폭탄이죠. 수소폭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오히려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합하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저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우리는 죄를 인하여 길이 없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저주는 없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죄성이 내 죄악의 본질이 죽기만 하면 새로운 성격, 새로운 성질, 새로운 요소, 새로운 원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한 겁니다. 아무리 죽을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뒤에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길이 없지만 십자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뒤에 놓인 새로운 길, 놀라운 영생의 길, 우리가 피하는 도피성의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 뒤에는 길이 있습니다.
저주받고 불행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저주도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십자가 다음에 새로운 길, 십자가 다음에 새로운 통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실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십자가를 볼 때 플러스라고 해요. 맞습니다. 플러스예요.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정욕이 많고 애사람과 혈기가 있고 교만과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얼마나 불의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와 하나가 되면 때론 중성을 시키기도 하고 때론 억제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가면 십자가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결혼한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이 1년에 자녀, 남편, 부모 두고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요즘은 아내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가버린답니다. 잔소리한다고 나가버리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자는 집을 나가는데요, 남자는 쫓겨나요. 말이 있잖아요. 길거리 노숙하는 남자들의 사연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라 처음 들어볼 거예요. 30대 노숙자가 쫓겨나는데 왜 쫓겨나느냐? 지난 명절날 부엌일 안 도와주고 안방에서 고수 덮쳤다고 쫓겨났고요. 40대는 마눌님이 묻는 말에 늦게 대답하고 마눌님이 친구 만나서 중요한 수다 떨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전화해가지고 분위기 깼다고 쫓겨난대요. 50대는 이제 마눌님도 아니고 50대 되면 그때부터는 마눌님이 폐하님이 됩니다. 그래서 마눌 폐하님께서 나가시는데, 그리고 마눌 폐하님이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버선발로 배웅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쫓겨난답니다. 60대는 감히 마눌 폐하님하고 소파에 같이 앉아서 TV 본다고 거실에서 지나치다가 마눌 폐하님하고 살갗이 스쳐 닿았다고 쫓겨나고요. 70대는 감히 마눌 할멈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고, 그리고 마눌 할멈님과 한 방에서 같이 자려고 했다고 쫓겨난대요. 80대는 마눌 할멈님께 없어 TV 보는데 돋보기 쓰고 중얼거리면서 신문 읽다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러니 요즘 시대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여자는 집을 나가버리고 남자는 쫓겨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와 하나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죽음까지 정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피를 뿌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피 뿌리고 기도했고요, 피 뿌린 다음에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피 뿌림이 없이는 어떤 일과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은 이 피가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피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며칠 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장대 위에 높이 구리뱀을 달아라. 모든 백성이 이 구리뱀을 보면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리뱀은 온 인류의 구리뱀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리뱀이 바로 나다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리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리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유대인이 고침을 받듯이 온 인류의 죄와 마귀에게 물려 있던 붙잡힌 독이 온몸에 진행되고 퍼져나가는 우리 인류의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깨끗함을 얻고 저주가 사라지고 그 능력이 중성화되고 파괴되고 무너져 죽어야 할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를 봐야 하고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눈을 뜨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남의 집 지하에서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텔레비전도 없이 남의 집에 가서 항상 구경하며 살다가 어느 날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텔레비전도 있고 먹을 것도 냉장고에 가득 있고 자기 방도 주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 오라고 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웁니다. 늘 울어요. 아이는 환경이 이렇게 좋게 바뀌었는데 어머니가 왜 우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좀 자란 후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가 월남전에 가셔서 전사함으로 이 집을 얻게 되었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가로부터 주어진 그 돈으로 이 집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먹을 것도 몽땅 주어진 거란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얻은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냥 목회하면서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좋아하고 십자가인지 보혈인지 내가 알게 뭐야 하면서 교인 머리 숫자만 세고 있으면 이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이렇게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받은 은혜로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된 건,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종님 소리 듣는 것 다 주님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로구나. 내가 이 대접받는 것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이 평안, 이 행복, 이 기쁨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립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로 여러분, 보혈의 은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 영원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 묻지 않고 오는 선물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받으면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렵니까? 돈이요? 자식이요?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목사 자리요? 교인수가 많은 거요? 교회 건물 큰 거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피 흘려주신 은혜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환난 시험 많고 우리 대적이 많지만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아무도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은 대적이 있지만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오늘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십자가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잘못되었어요.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 아래 십자가 증거하는 데 있는데 오늘 교회들은 모두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가 많고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강대상에 십자가는 걸어져 있는데 교회 높은 곳에 엄청 크게 십자가가 걸려있긴 한데 진정한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도 물론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곳은 멸망과 저주밖에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잘 믿는 것 같고 목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목사는 진짜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고 편안하게 믿으려 하고 편하게 목회하려는 사람은 진짜 목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 세상 기쁨을 찾아가면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 평안을 찾아가면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 행복을 찾아가면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찾아가면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찾아가면,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내가 찾는 모든 것, 모든 축복이 십자가 뒤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화려할 필요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게 그렇게 커야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중심의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장래에 어떠한 세력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하나가 되십시다. 십자가만을 증거하십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함과 거룩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